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했는데 행복하세요라는 행복 인사 캠페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해볼까요? 제가 행복하세요라고 오늘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복된 인사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자, 전후좌우로 4명 이상씩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앞뒤로도.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주 선교를 다녀와서 그랬으니까 평소보다 제가 목소리가 더 거칠이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목포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이제 사람들, 오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반갑게 손 흔들고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샬롬이 뭐죠? 아, 여기 꼬마들 없다. 지금 다 성경 같구나. 그럼 요 물어봐야 되는데, 요 앞에 청년들, 샬롬이 뭐죠? 뭘 그렇게 확신 없게 대답해요. 맞아요, 그 대답. 자, 샬롬이 뭐예요? 예, 평안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마침 그 마을 출신으로 서울 가가지고는 상경에서 꽤나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래서 유지가 된 사람. 근데 이 중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생애를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야겠다고 낙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우가 한 명 있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분이 마을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 목사님과 맞닥뜨려졌어요. 그날 또 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샬롬 인사했죠. 근데 이분이 세상에 이런 이상한 목사가 있냐? 라는 투로 자기를 쳐다보더래.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 외지에 있었으니까 쳐다보더래. 빤히 쳐다보더래. 좀 이상하다, 어색했지만 뭐 그렇게 채워졌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뭐 감사한 일이죠. 소문 들어보니까 죽을 날을 바라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죽어. 계속 살아. 뭐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서울의 병원에 중간 검진을 하러 이제 다녀왔는데 암이 싹 다 사라졌대요.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는 막 간증을 시작해요. 목사님, 의사도 그렇고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을 놈이라고, 죽을 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자기도 죽으려고 고향에 낙향해서 와 있는데, 목사님은 처음 나를 보는 순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살 놈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분 귀에는 샬롬이 어떻게 들린 거예요? 살 놈이라고 들렸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야, 살 놈이야 라는 마음이 전율과 함께 막 찌릿찌릿한 것과 함께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살 놈이라고 말한 동네 그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교회 가야겠다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놈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 놈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든 아니면 천국에 살든 살 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게 엄청스럽게 중요한.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어떻게? 살롬입니다. 인사. 살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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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고는 고향에 낙향한 사람과도 같은 신세였어요.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죽음의 고비를 겨우겨우 넘겨가지고는, 그러니까 선정을 펼쳤던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히스기야 왕 정도는 다 아는데, 이런 선한 왕을 이어받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그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므낫세는 성경 읽어본 사람 알아요. 치가 떨린 정도로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손자 또 아몬. 그건 또 므낫세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므낫세와 아몬 연이어서 온 나라가 음란과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막 들여다 놓고 우상 숭배에다가 매춘행이, 음란, 이런 것들이 막 나라 안팎으로 막 드글드글한 상황.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가난하죠. 사회적으로 혼란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경상도 말로 매란이 없어. 그냥 이건 뭐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몬이 22살에 즉위를 하고 2년 만에 막 폭정이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근데 그날 나이가 고작 8살이야. 그러니까 8살짜리가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는 또 낙심인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는 국제정세는 지금 이제 막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 그 사이에 이 유대민족이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게 스바냐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1장에 2장에 계속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또 마지막에 대한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와서는요 상황이 급반전을 해요. 자, 급반전하는 모습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세요. 멸망이 눈앞에 나와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나라가 곧 망하게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빨간 글씨야. 빨간 글씨 뭐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기운을 내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cheer up 하라는, 우리 식으로 확 와닿는 표현을 하면 기죽지 마라 이것들아, 그거예요. 왜 기죽어 있냐? 기죽지 마라 그 얘기.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아갈통을 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치면 안 되고 하여튼 쥐고 기죽지 맙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치지 말고 뚜리 패지는 말고 기죽지 맙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시키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잘못 들었잖아. 아니, 샬롬을 살롬이라고 잘못 들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죽지 말라. 이 말씀을 스바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조건이죠. 받는다면, 안 받으면 상관이 없지. 받는다면 본당을 떠나갈 때 우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기죽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죽지 말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누구기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이기에.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 남은 자가 뭐길래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주먹 불 건지고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갖고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쭉 있었습니다. 그걸 소급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자, 이사야서 또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 번 읽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샬롬을 살롬이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가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럼 끝났지 뭐. 다시 남은 자 그루터기처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도록 다 쓸어버리더라도 그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그 말이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일을 누가 이룬다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내가 진짜 열심히 그거 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자는 것이 그렇다면, 남은 자라는 게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 남은 자가 그 구약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근데 성경이 신약에 와서 지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게 보입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다 망해가는 유다에도 남은 자를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남은 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억지로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어갈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가? 따라할까요?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15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저 것이라.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대. 그런데 솔직히 바로 앞에 몇 절 앞에 8절만 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해놨어. 소멸된다고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했냐면 내 흉모를 제거하겠다고.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사탄이 세일을 실시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주로 인간들을 유혹할 때 써먹었던 걱정, 두려움, 욕망, 그러니까 슬픔, 교만, 이런 아이템들을 쫙 디스플레이 해놓고는 소비자를 불러가지고 세일즈를 했다고. 그런데 상품 진열대 한쪽 구석에는 절대 판매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낡아빠진 어떤 그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 이 물건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물건 팔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물건들은 다 팔려도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팔려도 괜찮지만 이 물건만큼은 팔리면 사단이 자기들이 인간들을 홀깰 때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고. 사단이 절대로 팔지 않는 아이템이 뭐였다고요? 낙심, 다른 말로 디프레션, 의기소침. 이거는 사단의 입장에서 틀림없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절대 세일즈를 할 수 없어. 이것만 갖다 들이밀면, 낙심만 들이밀면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틀림없는 아이템이니까 절대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축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기가 죽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물론 그렇기도 하죠. 또 어떤 형통의 축복이 더디 임할 때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디프레션 되어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성도라면 죄 앞에는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솔직히 그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교만 떨고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있지.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라면 죄 앞에는 우리가 힘이 쭉 빠지죠. 위축되어지죠. 소위 기가 죽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은 자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로 일컬어져 있는 해밍웨이 아시잖아요? 해밍웨이 단편집에 보면 세속의 신전이라는 조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 가지고는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 집 나간 아들을 좀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에, 옛날에는 신문에 그런 광고도 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야인 거예요.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다 용서. 그 광고를 했어요. 아들이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들 찾으려고. 그 아버지가 광고에는 그 약속의 날 몬타나 호텔 앞에 갔어요. 정말 누가 나올까? 정말 아들이 나올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몬타나 호텔 앞에 8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더래요. 800명.
왜냐? 파코는 스페인에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수영이. 그러니까 저마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파코가 800명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힘이 쭉 뻗어볼 수 없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3 이후에 혹시 모를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있나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또 기죽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시 15절 다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여기 것이라.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빨간색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데 또 17절 또 얘기해 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큰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위로받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니라.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니라.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린 절대 기죽지 않죠. 해결하시니까.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또 읽어볼까요? 자, 너희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까먹어버리면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면, 과거 일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로 많은 대적들로부터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애썼던 마르틴 루터도 진짜 인간이니까 하루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손을 늘어뜨리고 기운을 잃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운을 잃고 낙심이 있는 남편을 쳐다보던 이 아내 캐서린이 얼른 집으로,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까만색 새까만 상복, 장례식에 가는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이하는 거. 그래서 뜻밖의 상복을 입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디 누가 죽었냐고, 어디 장례식장에 지금 가려고 하냐고, 왜 상복을 꺼내 입었냐고. 그러니까 아내 캐서린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죠. 남편에게, 마르틴 루터에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담하는 걸 봐서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의 대업을 완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살기가 좀 힘드세요? 일에 좀 지쳐있나요?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혼자란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들면서 고독을 느끼십니까? 끊임없는 패배로 패배의식 속에 절망하고 계세요? 그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여러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시대에 렘넌트라면, 남은 자라면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지 말라고 우리가 불확힘을 쳐서 그렇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하나님을 떠밀고 있어서 나가라고, 어디 내한테 오시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닫고요, 찬송을 작곡하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의 승전가도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17절,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스바냐 3장 17절은 무조건 다 알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이. 근데 여기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걸 좀 오해를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되게 막 만족하셔가지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스스로 향유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지금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마저도 잠길 정도로 막 넘쳐 흐르는, 그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소극적으로 사랑하신다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작곡을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보면서, 인간 김종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그걸 10분
18번으로 부를 김종원이는 종원이 그걸 18번으로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걸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누구도 내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데 어이 그러면서 나를 부르잖아요. 보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나를 주제곡으로, 테마로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던 이민섭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다 되셨습니다마는 이 민섭이라는 그 당시에 이 젊은 청년은 예수 믿지는 않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곡이 있었어요. 이 곡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막 반향을 일으켜가지고는 심지어 핸드폰, 신호음까지도 막 이렇게 전파될 정도로.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민섭 이 청년에게는 아버지 얘기였던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곡을 짓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런 곡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놀라운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막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사랑. 이 대목을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풀어서 써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뭐 뛴다 좋아요, 잔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이 됩니까? 맹숭맹숭하네.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끼도록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성경을 좀 바꿨습니다. 너라는 성경의 자리에 나를 바꿔 넣었습니다. 자, 나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으세요. 아까 입술로 고백한 그 샬롬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샬롬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고 여러분의 귀로 나가서 귀로 들려야 돼요. 자,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남은 자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서, 자신을 집어넣어서 읽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또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이고야 이쁘다 예쁘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우리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계신다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자기 사랑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랑해 이뻐 이뻐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거 볼까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이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그게 한 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도 또 나와요. 또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좀 힘드세요? 낙심이 되세요? 기가 죽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 역전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죽지 말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받고 그렇게 됐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어려서 요시야 왕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운동을 이스라엘이 일으켜요. 기죽지 말고 살아서 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살자,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상을 다 깨뜨려요. 그냥 다 깨뜨리고 새 속에 물도 있던 그 습관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그래서 요시야 왕, 성경 읽어본들 아시죠? 요시야 왕 그러면 종교개혁 나오는 이유가, 왕이 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오래된 유모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다시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또 나. 이제 감을 잡으셔야겠죠? 그럼 세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그러면 이번에는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 그럼 다섯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봐도 나. 그죠? 그러면 여섯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린 사람. 자뻑이라고 말하죠. 공주병, 왕자병.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렘넌트라면, 남은 자라면 공주병 오케이, 왕자병 오케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로 말미암아, 인간 김종원이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주병 환자 괜찮죠.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닙니다. 다 살 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